오늘로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시작 부분도 그랬지만 끝 부분도 바울이 썼던 다른 이 편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의 편지에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편지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대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읽어줍니다. 그러면 대필하는 사람이 철자와 또 맞춤법 이런 거에 맞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 썼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편지를 보내는 이 발신자가 이제 내가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서명을 함으로써 그 편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마지막으로 쓰는 그 몇 절에서 대필하던 사람의 펜을 뺏어서 자신이 직접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네. 이제까지랑 쓰던 글씨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글씨체도 지금 이렇게 큰 글씨로 굉장히 폰트도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편지를 딱 받는 사람들이 봤을 때 벌써 끝부분이 다릅니다. 글씨가 굉장히 크고 글씨체도 다른 것을 보면서 여기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거 가르쳐 줄 때 여기 밑줄 긋고 별표 몇 개 딱 하잖아요. 딱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마지막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끝에 와서 앞에 얘기했던 것 다 잊어도 좋지만 너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 핵심은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못 받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고 잘못된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얘기한 것처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 것이 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 사실을 모르면 교회 다니는 게 헛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교회를 잘못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로 지으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새로 지으심을 받는 삶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삶의 유익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딱 두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평강과 긍휼. 평강과 긍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네,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겉에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으로는 절대 얻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긍휼, 긍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삶은 뭐냐면 마치 거대한 이 바다 가운데 조그만 배 위에 내가 타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잔잔하다가도 어느 날 비가 오고 바람이 세게 불면 파도가 높이 오는데 이러다가 지금 내 삶이 전복되거나 물에 잠겨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어떻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삶에서 여러분, 아무리 이런 삶에서 중요한 거는 마인드 컨트롤이야, 내가 스스로 마음을 잘 가다듬어야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객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평화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좀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어떤 부흥 집회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집회 참여하면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멍하니 딴 생각이 났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는 제가 귀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에 찾아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을 내가 인지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인지할 수 있을까?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몇 살짜리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제가 그래서 철학과는 들어간 게 아닌데 이제 제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철학적이고 종교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근원적인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제 삶 가운데 모신 다음에 그 불안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나는 우연히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존재,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알고 보니까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내 삶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이런 것은 내 삶에 왜 일어났을까? 무슨 의미일까? 알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 믿음으로 제가 제 삶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다 아귀가 맞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이 우주적인 원리에서 돌아가는 매우 기계적이고 차가운 존재라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젖먹이 아이를 돌보는 따스한 엄마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저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세례를 아까 이제 네 분이 받았는데요.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나의 마음이, 나의 속사람이 정말 나는 새롭게 되었느냐, 새롭게 창조되었느냐, 새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주인이 되시고 정말 구원자가 되시는지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라면 또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옛날에 거듭나고 내가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은 항상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땠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을 누리고 그런 평안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형,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삶의 걸림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육체를 자랑하는 마음이에요. 바울은 12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할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네. 뭘 자랑합니까? 지금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더니 육체를 자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육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제가 이 육체라는 말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육체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 없이 독립해서 나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본성, 그것이 바로 죄의 핵심인데 그게 바로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한다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뭘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정체성과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거기에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만약에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분은 돈의 정체성과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건강이나 외모를 자랑한다면 건강과 외모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일 수 있고 또한 지위와 경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 있는 모습을 보면 모르세요? 저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아주 정직하게 냉철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이제 아내가 남편보다 연봉이 더 높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그것을 말로 명백하게 표현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은근한 어떤 태도로 보이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아내는 지금 돈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언젠가 어떤 부부가 학력고사 점수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혼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마 뭐 CC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몇 점이었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뭐 이렇게 사귀다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 싸움할 때마다 아내가 좀 똑똑했나 봐요. 아내가 남편 보고 학력고사 점수 나보다 안 되는 게 하면서 계속 무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아내는 지식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만약 나한테 그것이 없을 때 내가 절망하고 낙심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피부가 오늘 더 늘어져 보이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외모에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두문불출하며 우울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물론 이제 우리가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계속된다. 뭡니까? 그 사람은 직장과 경력이라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하고 한동안 낙심이 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몇 주가 지났는데도 등록 성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는 매주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등록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 개척 교회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주에 뭐 한두 명쯤은 등록하지 않을까? 뭐 막연한 저희 안에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역시나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등록하는 성도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두다 보니까 그 기대와 희망이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너는 능력이 없는 목사야. 너는 형편없는 목사야. 이런 마음속에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나한테 교회 성장과 규모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성공하고자 하는 그것으로 내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속물군성이 제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정체성을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한 집 식구들한테 괜히 아내한테 가서 막 짜증내고 애들한테 가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왜 들어주지 않는가? 교회 성장하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나? 엄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날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으로 삼는 것들이 다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들었던 뭐 돈이나 뭐 건강, 외모 또는 뭐 교회 성장하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에다가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그게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할례를 받고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율법인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겉으로는 다 갖췄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뭐 봉사하고 외양은 다 갖췄는데 실제로 그들이 육체를 자랑하니까 뭐예요? 거기에 목적과 의미를 두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힘든 것입니다. 주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의 바리새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러분, 이 삶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가운데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정말 공부를 진지하게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게 지식에 대한 진솔한 태도인 것입니다. 반면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책 한두 권을 읽고 마치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자랑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키웠으면서도 한 배에서 난 자식들이지만 왜 그렇게 다른지 이유를 알지 못해요. 왜 그렇게 다를까? 또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마음도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우울한지 내가 내 마음도 잘 알지 못해요.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반응, 뇌에서 어떤 생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압니까? 모르죠. 내일은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몇 살까지 이 땅에 살 것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지식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마치 망망대해에 띄워져 있는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랑해봤자 내가 이룬 업적을 보고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봐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자랑이 다 그와 같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되고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나의 조그만 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초청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새 사람이 되어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배로 저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 배에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저녁에 해가 지고 이제 어두컴컴한 때 그들이 출발을 했어요. 그 안에는 이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저어가지만 중간에 가고자 하는 방향의 정반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결이 막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부였지만 그들이 열심히 배를 젓는 것이 앞으로 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힘이 점점 빠집니다. 그렇게 밤이 새었고 이제 캄캄한 새벽의 한가운데 그들은 마음속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호수의 정중앙에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배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에 주님이 이제 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네,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그 배에 올라가시니까 바람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를 집어삼키고 실패하도록 멸망으로 이끄는 바람은 우리 외부에서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바람이에요. 왜 그런 바람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대해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너는 실패자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 너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죄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바람, 광풍, 그것을 주님이 완전히 잠재워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바람이 불어요. 환경의 바람, 내 마음 바깥에서 그런 바람이 붑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좌정하시고 선장으로 계신 분에게는 그런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킬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작은 조각배 안에 주님이 선장되어 주셔서 친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평안함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가사가 이런 가사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찬송가일 텐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네. 그 다음에 후렴 부분 아시는 분 같이 불러보실까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그마한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신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이제 막 불안하고 흔들리는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요동하거나 흔들 수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까 우리 그 세례 간증한 자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무섭게만 느껴졌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삶의 그 근원적인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성도들이 등록하지 않아서 낙심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제 안에 있는 야망, 이것과 싸우느라고 굉장한 애를 먹었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꽤 오랜 시간. 제가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말씀과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하게 묵상했어요. 주님이 불안한 내 인생 가운데 선장으로 내 인생에 들어오셨지.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정체성이 되시고 내게 만족이 되시고 내게 참 소망이 되어주셨지. 그런데 내가 왜 성도들이 뭐 등록하고 안 등록하고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내가 흔들리고 있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저의 참 만족이 되십니다. 주님이 저의 정체성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것을 계속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사라졌던 평안이 다시금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다시금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이미 거듭났으니까 내 삶은 이미 새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아닙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과거에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면서 예수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새 사람이 되면 유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차원입니다. 내 내면의 차원. 남이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예수의 흔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외적인 특징이에요. 아까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진짜 의도는 십자가 때문에 받아야 되는 박해, 고난,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네, 십자가 때문에 일어나는 박해가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피하려고 육체로 자랑하고 할례를 억지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서 돌려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예수님을 자랑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박해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의 복음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가진 모든 것으로도 너는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이다. 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의 선행도, 너의 인격으로도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나 반면에 할례는 얼마나 좋습니까? 편합니까? 그냥 몸에 그냥 뭐 잠깐 통증만 있으면 돼요. 며칠만 아프면 됩니다. 그러면 내 자존심도 상할 필요 없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기분 상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삶에는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겉으로만 한 거예요. 겉으로만.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 따라 순종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다기보다 자연스럽게 내가 갖게 된 상처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요? 주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양손에는, 발에는, 옆구리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하니까 그런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신 어머니들 다 아실 텐데,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 아이를 점점 몸무게 늘어가는 그 아이를 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손목이 시큰거리고 또 어깨가 아프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자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아이를 돌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거울을 보면 기미가 생기기도 하고 또 피부가 예전 같지 못한, 그게 뭡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키우기 때문에 나타난 흔적이죠. 흔적, 사랑의 흔적. 바울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흉태와 흔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주님을 섬기느라고 얼마나 많은 그 핍박을 받았는지 나와요. 40에 하나 감았네. 그러니까 39대. 그게 이제 죽지 않을 정도로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5번이나 유대인들에게 맞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채찍에 3번 맞았습니다. 또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침을 당해서 실신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체 버리는 데다가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바울이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남모르게 아프고 몸이 괴롭고 한 자기만이 아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흔적이, 상처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옷을 벗겨본다면 곳곳에 상처투성이고 흉터투성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 흔적이 몸에 남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 보면 추운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선교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마침내 이렇게 뇌졸중, 풍을 맞아서 몸이 이제 불편한 선교사님을 봤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또 한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의 한 운명이 낙후된 곳인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결단해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뭘 결단하느냐면 내가 대한민국 국적 국민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그걸 포기하고 이 국민으로 살아갈지. 근데 주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냥 우간다 국적을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받게 된 흔적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게 된 흔적은 무엇입니까?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보면 주방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때는 막 무거운 그 솥을 들기도 하고 국을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다가 받은 예수의 흔적이에요. 제가 어제 아침에 직장 순장반 모임을 하고 나오는데 순장님 한 분이 이제 혼자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이렇게 주보에 순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아마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순원들이 다 안 나온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늦잠 자고 싶은 주말에 잠을 깨워서 나와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청소를 한다? 그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감수하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각 곳에서 있다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 크고 작은 상처들, 예수의 흔적들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 집사가 됐네 안 됐네,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새로워지고 있는가,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는가, 또 되고 있는가. 과거에 나는 왕창 어떤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련한 기억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세상을 자랑해봐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정체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예수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섬길수록 귀한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예전에는 내가 세상 것에 무게를 두고 그것을 자랑했는데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내 삶의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나를 점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렸더니 어떻습니까? 더욱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이 더 귀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오신 주 날 인도하십니다. 주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